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 3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곡을 찌르는 올바른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두스라고 말을 하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구출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는 상징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야,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분,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구원해내라.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너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되는지,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산, 호렙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내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죠. 100가지의 질문에 오직 답은 하나예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답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라.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것, 올바른 예배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누가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에게?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그분의 섭리와 창조의 섭리와 피조세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삶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배해야 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의 성경 구절을 제가 낭송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16절을 다 같이 보시죠. 크게 봉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해라.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잖아요. 그곳에서도 아마 어떻게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는 아마 그들은 다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홍해를 세례받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출을 해내면 되는 거지, 무슨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이렇게 끌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재앙, 이 고통, 어려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고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0가지 이 재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씹은 찬다는 뜻 아니에요. 다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그냥 나열할 필요도 없고, 그건 전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미 우리 박상경 목사님이 3주 동안에 또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은 10가지 재앙보다 훨씬 많은 그 우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뭔가 좀 이상하면, 좀 의지하고 싶으면 그냥 신을 만들어 놔요. 수고했다고 드링크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바카스예요. 바카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예?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뭐예요? 승리의 신, 바카스, 술의 신. 그들은 이름을 붙여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신도 있었죠?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신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큰 재앙을 받을까 봐서 한때 모았어요.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약 800만 개가 된다고요. 800만 개. 엄청나죠. 인도의 인구가 1억 13억인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3억 3천만의 신이 존재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거예요.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야. 하피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다산의 신, 풍요로운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나일강이, 강 자체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요즘 강가에 가서 목욕하신 분 계세요? 예, 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영장 가든지 사우나 가든지 집에서 샤워하지.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갈대를 해치고 갈대밭을 해치고 악어떼가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해야 합니까? 궁궐에서 따뜻한 물 받아놓고 향료 섞어놓고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하면 되잖아요. 왜 갔죠? 공주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 다산의 신이, 풍요의 신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바로 그 신적 제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때 떠내려오는 모세의 갈대상자를 보고 데려다가 궁궐에서 모세가 40년을 배우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보면서 단순한 고통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아마 세상에 무신론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출해낸다고 하면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그거 생략, 마지막 10번째 가장 큰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냥 구출해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섬겨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아마 돌 김용옥 선생 같아요. 김용옥 선생은 텔레비전에 참 여러 방송국에서 나오더라고요. EBS, KBS, MBC, 종편 뭐 여러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면 특이한 그런 목소리로 참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아는 것도 많네. 더군다나 이 한문을 쓸 때 보면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머리도 좋더라고. 또 김용옥 선생이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한 번씩 양념으로 섞어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죄를 용서 안 받는다고? 이게 도덕이야? 이게 종교야? 막 외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모든 이 인문학의 최고봉에 있는 사상이 그 사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 3주 동안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이번에 책도 좀 읽고 특히 니체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듣고 책도 보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철학 시간 아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다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니체도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도 신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철학으로 방향을 돌렸고 자기 외갓집도 다 기독교 독실한 목사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그만두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식을 많이 가진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물론 기독교의 신만 포함한 건 아니죠.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예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건 신은 아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위베르멘시라고 해요. 위베르멘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영어로 말하면 조로아스트거든요. 조로아스트교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 이방 종교에 빠졌던 그 종교가 마니교인데 마니교는 조로아스트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위대한 힘, 초인적인 그런 것을 찾았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압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 딛고 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교육 혁명을 이루고 산업 혁명을 이루고 앞으로 4차원 세계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수많은 변화된 모든 삶에 이 정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여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셔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자 결론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절충하고 타협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힘이 세서 점점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갔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도 있죠. 그 희망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번에 걸치는 전염병과 어려움,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탄탄하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점점 비겁해져요. 끄떡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특히 위베르멘시라고 하는 초인적인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인직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결국은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 됐다, 너희들 나가라. 근데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8장 25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래, 하나님 섬겨. 그래, 너희들 그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드리라.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겠다. 예배 드려. 괜찮아. 이 땅에서만. 애굽의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 NIV에서 here in the land, here, 여기에서, 이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분리되지 말아라. 그냥 섞여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 너희들을 하나님을 모르던 때 살았던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한 시간 잠깐 드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마라.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이 사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봐. 추석에 차례상 차리잖아. 너희들 개신교만 이렇게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 교회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꼴통이냐. 어떤 목사도 그렇고 어떤 장로도 그런다.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세상 뭐 별게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바로가 너무너무 완악했지만 바로가 타협하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래, 희생제사 드리라니까. 근데 애굽 땅, 이 땅은 떠나지 마 제발. 두 번째는 28절 보십시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이 땅에서 보내요. 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니 참 바로가 신앙적인 말까지 해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 제사 드릴 때 간구도 해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미치지 마라. 여러분,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2%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미치도록, 정말 그 믿음이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멀리는 가지 말고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마귀도 여러 마귀가 있대요. 그러면 차차 마귀라는 게 있대. 차차 마귀. 무슨 놈의 차씨 둘이 뭐 어쩐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차차 해라. 다 해놓고 해라. 차차 해라. 차차. 오늘은 하지 마. 차차에 새틀 같은 많은 날에.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미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런 마음도 있어. 내가 정말 돈 많이 벌면 내가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지금 대통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멀리는 가지 마라. 세 번째, 10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아뢰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다 가는 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라. 그래, 다 가. 근데 어린 아이들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이 유혹, 타협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은 자유야, 종교는 자유야. 얘들 교회 가고 안 가는 거 억지로 해서 얘들 또 엇나가. 그러니까 얘들 내버려 두고 우리만 잘 믿어. 얘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 신앙 갖게 될 거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해야 될 때니까 무슨 교회는 교회야. 나중에 다 얘들 정신 차리면 예수 믿게 돼.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했으면 나중에 믿게 될 거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10여 명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중계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얘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요 너무 지루해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대형 교회나 우리 총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깊이 있게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생활이 좀 넉넉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부모 노릇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죄송하지만 성공한 부모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4절 오늘 본 말씀 읽었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과 소, 그 재물이 탐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재산이 양과 소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양과 소를 재물, 재산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세가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 재물입니다. 우리 몸만 빠져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재물이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남겨놓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참 힘겹게 이렇게 명목을 이어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하교회가 무슨 지하교회입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중심 인물 한두 사람이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암기를 하고 주일날 시간이 되면 모이고 주일날 못 모이면 다른 날이라도 가정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벌리지도 못해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그게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예배 없는 신앙생활 해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예배를 가장 값지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깨닫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빌 게이츠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첫째는 인간의 평등함을 일깨워준다. 코로나 앞에 다 평등하죠. 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코로나19는 현대인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었다. 빌 게이츠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서로 연대하여 있음을 깨닫게 했다. 우리만 잘 살 수 없습니다. 나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과학과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일깨워줬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소홀히 생각했어요. 무슨 감사 조건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입학했다든지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그때만 감사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이 전염병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파고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이 바이러스가 이단의 사상들이 조금이라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중대한 질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대충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갚기 전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편향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중심 똑바로 잡아라. 혹시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꼴통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중심 똑바로 잡아야 돼요. 특히 요즘 많이 사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은 똑바로 잡고 있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 창궐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그때 창궐했던 전염병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던 것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죠? 사람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섬기기 위해서.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올바로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아주 담금질을 하고 옥석을 가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